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폭설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못 보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서건사님 참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서건사님이 계셔야지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데 저 뒤에 버티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순두 지사님도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되게 반갑죠? 어느덧 우리 순두 지사님이 저희 교회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갈수록 이 설교하는 게 점점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설교 원고가 A4 한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막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게 설교가 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딱딱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믿음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순전히 누구 때문인 줄 알죠? 빌라도 때문인 줄 아는데요. 이른바 죄 없으신 예수께서 빌라도라는 통치자의 횡포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철저히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긴 했으나 빌라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재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오면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종교 재판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위정자들은 재판을 치르기도 전에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미 재판의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형을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네가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다가 예수께서는 왕은 왕이시지만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왕들은 엄청난 군대와 무기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약 이런 종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주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신데요. 이른바 그분께서는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시고요. 또한 힘과 무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앞세우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요즘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른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의 화신으로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바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바로 그 사랑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유독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고, 반대로 얘기했네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뿐더러 당시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5개, 2개.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바로 이 기적은요, 장정만 5,000명이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하면서 요한복음은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하면서 유독 이 사건을 길게 묘사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봅니다. 자,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들어본 말씀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을 한 게 누구예요? 모세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구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거라고요? 예, 나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언제가 때게 되면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 모세의 입에서 율법이 전해진 것처럼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또 하나의 율법이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첫 번째 구원자였었던 모세가 행했던 표적을 몇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세요? 두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서 다시 행해줄 것을 기대했는데요. 자, 이때 두 번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표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자,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만나의 축복이요, 무려 1, 2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됐어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의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매불망 뭐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는 경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었는데, 이 5천 명이 오병이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예요? 만나 사건이에요. 아, 지금 이 땅에 만나의 사건이 다시 일어났구나. 분명히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5천 명이나 먹이시는 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구나. 이분이 우리를 먹이시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에 오실 선지자,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세상을 구원할 또 하나의 선지자이자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 된다라는 것은 맞는 판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떡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로부터 자신을 독립시켜주고 경제적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나귀 타고 등장하시는 장면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레드카펫처럼 깔아놓으면서 예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소리쳤는 줄 아세요? 이분이 왕 되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왕이 되셨으니 40년간 우리를 먹이신다, 안 먹이신다? 먹이신다. 이 판단을 가지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때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풍요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피해 항상 먼 곳으로 피신을 가시는데요. 자, 그러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일이 흔치 않았어요.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는데 예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클로즈업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니네 잘 선택했다. 말씀을 들으려면 조금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지. 잘 왔어. 여기 와서 구원을 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하시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요.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야,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래서 너희들 그거 기다리고 있지? 그러나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봐라.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충성한 거 없다.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자가 3대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다음 후손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유전되지 않았다.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났다.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기보다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끝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 예. 이제 요즘 들어 좀 생각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양식이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는 낭비를 무척 싫어하셔서 남은 떡 조각을 거두어 버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일날 식사할 때 국수를 먹더라도 국물을 남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 가면 남은 거 다 먹어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옥 가면 우리가 음식 남긴 거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그거 다 먹어야 된대. 자,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러한 해석이 크게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요. 예수께서 먹고 남은 떡들을 이렇게 남기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따로 모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때 남은 조각이 하필이면 11바구니도 아니고 몇 바구니요? 12광줄인데 그게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12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신성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병원마다 4층 없는 거 아세요? 4층은 다 F층으로 돼 있는 게 죽을 4층이라고 해서 4층에서 치료받으면 죽을까봐 F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해요. 6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것은 이 엄청나게 불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 오맨에서 보면 머리에 666 막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불의하다, 불의하다, 불의하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버려질 떡이었는데 버려질 떡이 모아놓고 보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아놓고 보니까 몇 광주리가 됐다고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남겨져서 버려질 떡은 썩을 양식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12광줄이 가득 채워진 떡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썩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진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주장이고요. 자, 이 내용이 역시 오병이어 사건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눈을 탁 들어보니까 저 어딘가에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떡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습과 같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빌립의 말이 참 일리 있지 않습니까? 장정의 수만 헤아려도 5천 명인 상황에서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0일치 품삯 정도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빌립의 말은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참 맞는 말이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주님과 빌립의 대화만 놓고 보면 지금 빌립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지금 어디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떡이 어디서 구해줘야 될 것 같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빌립의 대답의 초점은 자신도 모르게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 돈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아닐 거예요. 2000데나리온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작아요? 나에게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집이 5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1990년대에 시화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집을 5채만 사놨으면 지금 큰 부자가 됐겠다. 나에게 든든한 백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더 밀어줬다고 한다면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항상 200데나리온의 시선이 머물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너무 안 나오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에 놓인 자신들에게 모세가 떡을 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두 번째 선지자가 오셔야 자기들도 역시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고 또다시 묻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거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거냐고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 머리가 빠르죠. 금세 태세 전환이 됐어요. 맞는 말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떡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 이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떡인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떠날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여러 가지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의 그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를 해도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당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뭐 크게 뭘 해가지고 뭐 2층으로 올라갑니까? 이 쓸데없이 막 그런 종류의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성을 넘어서 언제나 주님께 먼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떡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200데나리온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께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교회가 잘 되냐면, 지금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이 200데나리온이 맞구나. 저분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 3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교회가 잘 돼요. 저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는 죽은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진짜 살아있구나. 막 다 손들고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랄랄랄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이제 나의 200데나리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교회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새로운 교회 가면은 쨍하고 해 뜰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셨나요? 그때 어디로 달려가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막 쏟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 또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속상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또 200데나리온에 머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올까? 무엇이 내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일까? 자, 그런데 그렇게 머리 쓴다고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그런 때 정보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인 거 말이 안 나오네. 그럴 때 정보 주는 것은 대부분 사기꾼인 거 아세요? 그때 의심하시면 돼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얘가 왜 나보다 더 가난해 보일까? 왜 이런 좋은 정보를 나한테만 알려줄까? 고민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순간 사실은 나에게 떡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누가 생명의 떡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왕 예수를 만나게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자, 일전에 어떤 분이 바로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제 성격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애매하대요. 확실히 단판을 짓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주님께로 가면 배부르다는 거예요? 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영혼의 평안만 위해서 보면 되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떡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참 곤란해요. 곤란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그냥 다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예화가 있어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애매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 속에 뼈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였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이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니까 목사님이 왜 웃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탁 멈췄더니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맨 뒤에 앉은 한 괴짜 성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 2,000마리로 뭐 떡 5,000개로 뭐 5명 먹이는 거 누구도 하겠다고요? 나도 하겠다. 그래서 뒤늦게 자신이 너무 큰 실수를 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설교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목사님께서 그 괴짜 성도님과 눈을 마주치고서 또 그분의 길을 죽여보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떠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 괴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목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 괴짜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그거 간단해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죠. 이랬대요. 2,000마리 가지고 5,000개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먹이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소스가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남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남편의 월급 말고는 모든 게 다 오른다면서요. 배추값도 오르고 소금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먹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먹이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많아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막 부들부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길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는 할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분이 누워 계신 방석을 들어봤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 많이 있으셨으면 좀 뭐 좀 사 먹으시지. 그렇게 돈 많은 분이 일만 할 줄 알고 아무것도 못 먹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만 모으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 있는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다 보니까 아직 너무 바쁜 거예요. 뭐 해야 될 게 많아. 이 아들이든 딸이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굳이 뭐 먹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유치한 그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양식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받은 것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뢰받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쟤 하나님 믿더니 그냥 돈은 엄청 받지만 실제로는 사기꾼 같다. 믿을 녀석이 못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겪으면 겪을수록 누가 생각나요? 이 예진교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권사고 집사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참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얄팍해. 사람들에게 놀아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날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미처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